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찬송의 내용이 주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내용인 것을 배우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오롯이 세워져 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의 내용들을 따라서 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펼쳐지고 있는지를 계시된 말씀과 우리 인생 속에 펼쳐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발견하고 고백하고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계시된 말씀을 상고하고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어지는 말씀으로 풍족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모든 진리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신 이 복음의 사건이 어떻게 부활과 십자가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서로 돌아보고 고백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모든 진리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 함몰되어지고 속죄소의 은총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와 보셔요. 계시록 1장 4에서 8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으로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몇 가지만 먼저 드리면요, 벌써 1월 새해가 돼서 제가 카페에는 올렸는데 그 기부금 영수증 작년 그 연말정산 필요할 때 영수증 필요하신 분 그 금액이랑 주소랑 성함이랑 주민번호 앞자리 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요, 미리 그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성도님들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최기훈 장로님이랑 이양숙 권사님께서 우리 성도님께 그 떡을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드린다고 그 뒤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면요, 하나 가지고 가셔서 설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같이 교제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자,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10가지 정도로 그냥 정리해 봤어요. 관찰해 봤는데 제가 좀 다른 글자 포인트를 넣었거든요. 언뜻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7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으로 설명이 되었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또 뭘 타고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 그 다음에 각 사람이 그를 보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하게 되고, 뭐 마지막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분이라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전에 많이 나누었던 주제이기도 하지만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또 재림하시고 강림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보편 신학적 이해가 우리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 어떻게 비교가 되고 적용되고 나타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4에서 8절 중에 저의 눈에 특별히 다가왔던 구절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설명이에요. 특별히 4절과 7절과 8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다시 오실 분이면서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결정하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제 성경 신학을 근거로 살펴볼게요. 그 4절 후반절의 동사의 시제를 중심으로 원문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계시고 그 있다가 aim이라는 일반 동사 비동사거든요. 지금 계시고 현재형, 과거에도 계셨고 미완료형, 그리고 지금 오고 계신 분, 오다가 엘코마이라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신대요? 구름을 타고 오신데 뒤에 보겠지만 타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그 구름과 함께 혹은 구름으로 오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7절과 8절의 중요한 단어, 동사가 있다, 존재하다, 있다, 존재하다, 되다를 의미하는 aim이라는 동사와 단순히 오다라는 동사인 엘코마이라는 동사가 중요하고요. 이것이 이제 소위 예수님의 강림, 재림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한글 성경은 예수님이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설명하는데 원문의 동사를 보면 과거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맞지만 미래에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좀 완곡하게 표현한 거고요. 틀렸다. 부족하다와 틀렸다라는 건 단어가 다르지만 틀렸다. 왜냐하면 앞으로 오시고 그게 이제 엘코마이라는 동사가 미래형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전부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어느 원문에 보니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신다라는 거는 이제 장차 이런 개념으로 이제 부사가 들어가서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그 번역이 된 이유는 이제 사본학까지 공부해서 번역의 역사를 공부해야지만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이제 추론으로는 한자 성경 속에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기에 아무튼 미래형은 없고 다 현재형이에요. 혹은 과거형이고, 그러니까 과거에 오셨던 분이 지금도 오고 계신다 이런 개념입니다. 엘코마이를 현재형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미래에는 오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 와요? 지금 오고 계신다.
과거에 오셨는데 지금도 오고 계신다라는 그런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안 맞지만 어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헬라어나 히브리 문법에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지금도 영향을 주는 그 문법 시제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용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언제요? 과거에. 그것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못 박혔던 시점에서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었는데 지금도 오고 계신다라고 그런 일단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문에 장차라는 그 부사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타다라는 동사도 없으니까 그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이제 직역하면 됩니다. 자, 원문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놓고 볼 때 최소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재림한다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다 전제됐죠.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성도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그들과 연합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7절에 구름과 함께 온다는 얘기도 구름으로 메타라는 전치사가 사용됐는데 구름으로 오신다. 결국은 이제 구름이라는 건 진리이니까 예수님이 진리로 오신다. 혹은 진리와 함께 오신다. 그래서 이 구름을 좀 더 상징적을 확장하면은 구름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물인데 더 확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추론할 수 있냐면 성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 내겠지만 예수님이 최후 심판하실 때 뭘로 누구와 함께 오신다고요? 구름인데 그 구름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 천군 천사니까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진리로 교회와 함께 누굴 심판한다고요? 이 세상을. 본문에 보면은 몇 절에 있죠? 뒤에 이제 보겠지만 8절을 다시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뭐 한대요? 이게 호라오예요. 그를 본다. 그의 본질을 그의 내용을 본다예요. 누가요? 땅에 있는 족속이 땅에 있는 자들이 더 나아가서 땅인 자들이 그를 본다. 그럼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된대요? 애곡한대요. 성경에서 애곡은 다른 말로 뭐냐면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애곡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피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통곡하고 애곡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절에서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결론을 미리 말씀을 재미없는데 결론을 찍어놓고 다시 가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마지막 날이라는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 오심은 교회와 함께 오시는 거고 그걸 받는 자들은 그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자들이 된다. 땅이 하늘이 잰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되세요? 결국 이거는 누구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니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미 복음 사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들 안에서 경험된 내용이죠. 그치요? 7절 다시 보세요.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건데 땅에 있는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된다. 다시 이제 그렇게 정해놓고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구속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이 페이지 왼쪽 하반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학에서는 구속사라고 하지요. 이 구속사를 크게 러프하게 보면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는 이러한 그 점진적인 과정으로 이 땅에 있는 땅들을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죠.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 내용이에요? 소위 말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뭐 사도신경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하겠지만 한번 보세요. 전 세계 기독교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사도신경 안 하냐고, 이단 아니냐고 그러셨어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래요. 아무튼 그 하도 안 해가지고 까먹지는 않으셨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런 이제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이제 그 무의식 속에 박혀 있는 거지요.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부분이 예수님의 소위 뭘 설명한다고요? 그 사도신경 강의에 보면 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대부분이요. 재림을 설명한다. 그 요것과 비슷한 더 이제 그 소위 말해 이제 개혁 신학에서 중요한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제가 열심히 청년 때 읽고 암송하고 탐독하고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게 거의 300년 전에 기록됐던 문서니까 이 직분을 주 예수님은 가장 기쁘게 맡으시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오사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친히 그 마음에 극심한 고뇌를 당하셨고 그 육신에 극히 괴로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당하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으나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 그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고난당하신 바로 그 몸으로 하늘에 오르사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세상 끝날에 인간과 천사를 심판하시려고 뭐 하신대요? 다시 오신다. 이게 소위 말해 이제 개신교 전통 신학 영미권의 전통 신학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그 수많은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교리집이에요. 열심히 저도 이제 읽고 암송하고 탐독하고 강의하는 거 듣고 했지요. 이제 한번 여기에서 질문을 해보자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경인 사도신경과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다분히 역사 끝에 마지막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 거죠. 됐죠? 예, 뭐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닌 거죠.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걸 믿음이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 사건이 있지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엇이 되셨어요? 소위 영. 예. 그리스도라는 영으로 누구한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오셨죠. 그걸 교리적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내주하심이라고 신학자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 안에 논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성도 안에 내주한다고 하잖아요. 됐죠? 그리고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들은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도의 교리라는 교리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위나 도덕적인 근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그 성도의 견인교리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벌써 질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세상 끝날에 뭘로 오신대요? 심판주로 다시 오신대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그럼 다시 오신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뭐라고요? 왔다 갔다 그러신다. 그렇지. 그게 이제 알미니안 교리죠? 그렇죠. 맞아요. 알미니안 교리예요. 제보하면 나가시고, 확신 없으면 나가시고, 멀리 가셨다가, 기도 많이 하면 다시 들어오시고, 헌금 열심히 내면 또 오셨다가, 또 안 내면 나가시고, 그런 알미니안. 막시 똑똑하세요. 그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거잖아요.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은 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뭐냐, 이 얘기죠. 네,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이게 의문이었어요.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편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체계거든요. 이런 거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을까요? 많이 물어봤는데 답을 많이 안 해주더라고요. 자, 3페이지 다시 원고로 가셔서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본질이 마치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성경의 진술에 오해를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성경이 오해가 아니라 이해하는 자들의 비슷한 게 천국과 지옥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하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신학책 말고 오늘날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이해하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한번 인터넷에 너트브에다 천국 치고 지옥 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신천지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희한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나온 게 지옥이 나오는데 지옥을 하는 얘기가 지옥에 갔다 온 자들의 경험 얘기해서 근데 보니까 19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야해서 19금이 아니라 끔찍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팔열지옥 같은 거 있죠. 혀 뽑히고 내장 튀어나오고 막 눈알 뽑히고 이런 그렇게 고통받는 자들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고 그걸 경험했던 자들이 이런 데가 지옥이니까 여러분들은 지옥 가면 안 돼요. 어떻게 지옥 안 갈 수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착하게 살면 지옥 안 간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 기본적으로 이게 있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고 왜 이렇게 사파가 이렇게 지저분한지 천국은 이렇게 하얀 사람이 천사와 함께 이렇게 있고 이런 개념의 인식이 단테의 신곡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다 뭐예요? 판타지. 더 심하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런 천국과 지옥은 사후세계에 가는 그런 천국과 지옥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당장 이제 뭐라 그래요? 이단이 아니라 그건 둘째 문제고 아싸 이제 나는 이제 지옥 안 간다 이렇게 이제 그런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지옥에 안 가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설교 안 들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된다라는 이상한 게 만들어져요. 그 인간의 행위와 관련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못 본다 그러네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도 아니라 그러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기독교는 종말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종교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나의 역사와 상관이 없이 미래에 있을 나라가 되면은 안 된 거죠. 인간의 보편 욕망이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서 가는 천국이 된다면 그런 천국은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보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의 삽하나 그림으로 그려놓는 그런 저급하고 지저분한 그 말이 안 되죠. 그거는요. 그냥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공포심으로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재림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지금 이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림, 이게 제자가 한자 뭐예요? 다시 혹은 두 번째 뭐와 비교돼요? 초림. 인터넷에 재림과 초림을 쳐보세요.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 그 세대주의 교회, 그 다음에 신천지. 초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림이란 단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다시 온다, 그 개념은 없어요. 그냥 오신다, 엘코마이, 카타바이노 이런 단어는 있는데 다시, 첫 번째는 개념은 있지만 다시 온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재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임재와 강림을 의미하는 파루시아 아시죠? 동사로는 카타바이노 혹은 엘코마이로 사용이 됐어요. 요거를 다 강림, 재림, 오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에 대한 것으로 표현이 됐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인생 밖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복음적인 오심이 아니란 얘기죠. 신약 성경에 말하는 주님의 재림의 대표적인 단어가 마라나타랑 파루지아잖아요. 마라나타는 아람어인데요. 딱 한 번 성경에 사용이 됐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뭐 하신대요? 임하시리라. 한글 성경으로 볼 때 주께서 임하시니라 마라나타예요. 이게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언뜻 보시기에 한글로 보면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한글도 되게 독특하지 않나요? 이 구어체서 그런 건지 과거형이라 그런지 임하시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단순하게 주께서 임하셨다. 오실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똑바로 살아라.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라니까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혹은 고난받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앞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참아라, 견뎌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저는 단순하게 이해했어요. 저는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 이게 뭘로 돼 있다고요? 과거형으로 돼 있다니까요. 주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이거예요. 이미 오셨다니까요. 이미 오신 분이 또 오시면 논리적으로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꾸 오시는 거예요? 마라나타가 마라아타의 그 합성을 해요. 마라나는 주님이고 아타는 오다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은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기도의 표현, 혹은 주님이 오셨다라는 예수님이 나사지심의 표현, 혹은 앞으로 오신다라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예배의 제의적 표현으로 사용이 됐대요. 비슷한 구절이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구절이죠. 네, 성경의 마지막이기도 하죠.
재미있어요. 마지막이잖아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뭐하래요? 오시옵소서. 현재형, 미래형, 과거형으로 뭘로 보여요? 한글로 볼 때는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미래형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나 헬라 문법의 독특한 어떤 의미 중에 하나인데 주님이 오십니다. 명령형으로 중간 수동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는 재림 혹은 미래적 어떤 기대, 그래서 나를 보상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어떤 그런 미래적 보상을 받는 차원이 아니에요. 과거에 오셨던 것에 대한 경험 혹은 현재 오시고 계시는 것에 대한 체험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성경의 진술이에요. 성경 신학은. 현세의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이 번성했겠지요. 전천년주의가 유행했단 말이에요. 혹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유행했어요. 따라서 거의 모든 기독교 예배에서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고백이 항상 있었어요.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이 핍박과 고난을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잘 견디면 앞으로 주님이 이런 나를 뭐 해주기 때문에 보상해 주시기,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적인 구원이든 물리적인 번영이든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종교적인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적 포지션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있는 교회들은 전천년주의가 번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신앙은 현재형보다는 다분히 뭐예요? 미래지향적인 거죠. 그 미래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더 번영된 하나님의 나라, 더 성공적인 우리의 인생. 이게 딱 인간의 본성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언제 제일 힘드세요? 저는 언제 제일 힘든지 알아요? 네? 오늘보다 내일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나도 모르는 절망감에 휩싸여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섬뜩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현재보다 미래가 더 조금이라도 나아져야지 살 수 있어요. 그게 상실되면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인간의 본성과 맞대니까. 그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마라나타인데, 근대 성경은 과거형,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뭘로 적용하고 받아들였어요? 미래적 지향으로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약 4페이지로 가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재림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파루지아라, 지금 많이 했던 거니까 그냥 보세요. 파라에임이에요. 뜻은 뭐예요? 옆에 있다. 그러니까 미래적 재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디? 내 옆에 계시다. 그게 이제 강림의 기본적인 뜻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역사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 이 재림은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강림, 재림을 설명할 때 그 재림은 단순히 미래적 어느 시점에 육체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제가 고민하고 추적하고 공부하고 상고한 바로는 예수님이
물리적인 육체로 다시, 아니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그 유대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아닐 것 같아요. 재림은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죠. 미래에 나와 상관없이 내 역사 밖에서 재림하시는 주님보다 지금 내 역사와 현실 안에서 경험되는 주님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파루시아, 엘코마이 이거예요. 됐죠? 네. 이 되세요? 너무 파격적이지 않나요? 계시록은 종말을 살고 있는 교회에게 준 책이라고 했지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뭔지 아시죠? 물리적, 시간적 끝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의 현실이 뭐예요? 종말이고 그게 마지막 때 세상 끝날 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뭐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이 전쟁하고 그런 거는 다 이렇게 왜곡된 전천년주의나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 등등등으로 설명이 됐어요. 어디에요? 조직 신학 체계. 성육신이란 단어 있어요? 성경에? 그럼 목사님이 아셔야지 왜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용어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자신들이 믿는 신앙을 이교도들로부터 자신의 믿는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교리예요.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도그마 혹은 교의 혹은 신앙 고백서라고 하죠. 그래서 네가 어느 교단이야 라고 그 교단의 어느 신학이야 어느 교단이야 라고 할 때 근거가 뭐예요? 너는 어떤 도그마를 믿니? 어떤 신앙 고백을 하니? 칼빈의 개혁주의 교리를 믿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니? 도르트 신조를 믿니? 이렇게 도그마를 믿는 거에 따라서 분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면서도 또 위험한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은 개신교만 믿는 게 아니라 알미니안만 믿는 게 아니라 카톨릭만 믿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기독교들이 다 믿죠. 용어만 좀 바꿔놓고. 참 그건 희한해요 진짜. 그건 도그마, 신앙 고백이라 그러죠. 제가 도그마 전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교리가 만들어지는 전 단계가, 그 교리가 만들어진 전 단계가 뭐예요? 전통이라 그랬잖아요. 정통. 정통 전에는 뭐예요? 전통. 전통 전에는 관습. 관습 전에는 습관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무슨 논쟁하면서 왕이 죽을 때나 어른이 죽을 때 이 상복을 며칠 동안 입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거 가지고 싸웠던 거 아시죠? 3일 동안 입어야 된다, 5일 동안 입어야 된다, 7일 동안 입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옷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도그마예요. 왕권을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복을 짧게 입어야 돼, 길게 입어야 돼요. 많이 입어야죠. 왕권이 별로 안 좋은, 마음에 안 드는 외척 세력들은 옷을 많이 입어야 짧게 입어요. 짧게 입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옷 하나 입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게 실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력 체계의 문제예요. 그게 도그마예요.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알겠어요? 성령이 예수에서 나온 거,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온 거, 성부에게서 성령이 나오는 거, 혹은 성령이
성부 성자와 함께 나오는 거. 요거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개신교가 1000년 전에. 그래서 어느 안 믿는 교리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이게 단순히 믿음이라는 실제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권력 체계. 카톨릭의 보편교회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예? 그건 단순히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힘의 논리라고요. 예수님이 왜 죽으신지 아시죠? 새로운 진리를 설파했기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당대 유대계의 보편교회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도그마와 신앙고백 이런 신학체계는 믿음의 내용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만들어 온 전통 체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도 믿음의 교리, 저 개인적인 신앙을 돌아보면 믿음의 교리를 이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믿음 자체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중요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권력 체계가 중요했더라고요. 탕수육 맛있죠? 부먹이 진리예요? 찍먹이 진리예요? 네? 부먹과 찍먹 가지고 싸우면서 서로 죽이고 그러는 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시죠? 2000년 전에는 그랬다고요. 그 교리 때문에 어느 큰 집단이 야 탕수육은 찍먹이야. 부먹이 맛있다고 개발한 사람은 얘네들은 우리의 집단을 공격하는 나쁜 놈들이야. 뭐 죽였단 말이에요. 조직신학의 한계가 그거예요. 조직신학은 철학적인 언어를 통해서 체험된 기독교를 정의하려는 학문이에요. 제가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저도 되게 좋아하고 이게 읽는 거 되게 정말 놀라워요. 학자들의 이 필설이나 신학적 체계나 철학적인 사고가.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죠. 뭐 아멘 할 건 아닌데요. 그 언어가 존재를 규정해요. 근데 언어에는 한계가 있지요. 어떤 한계? 존재를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이해 좀 안 되세요? 말장난처럼 들고 계세요? 언어는 무엇인가를 정의하는데 그 언어가 그 무엇인가, 그 본질을 정의하면 그때 뭐가 나요? 결핍이 일어나요.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이게 대표적인 게 십계명의 제1교리예요.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다른 신은 뭐예요? 아세라, 뭐 암몬 이런 이방신이 아니라 나를 너희들이 생각하는 다른 신으로 섬기면 안 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거가 뭐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의 언어로 나를 규정하잖아? 그건 곧 뭐가 된다고요? 다른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요. 사랑이 사랑이에요? 예? 사랑이 될 때 사랑이 되냐고요? 이해 안 되시죠?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어에 담을 수 없는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성의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딱 포장하면 그 사랑에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언어적으로. 이해 되세요?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거예요. 조직신학과 교회신학은 성도가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안에서 체험된 신앙의 내용을 뭘로 담은 거예요? 언어로 담은 거예요. 이 언어로 담음과 동시에 이 신앙의 오류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전 또 하나님이라 불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율법과 죄라는 이 아래의 세상, 땅의 것들로 당신의 그 진리를 설명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언어라는 이 율법으로 규정해 놓고 요걸 통해서 하늘을 알면 그게 진리가 된 거라고 정해 주신 거라고요. 이러한 조지신학의 한계는 무엇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언어로 정의한 것이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대상을 향한 믿음의 한계. 이게 뭔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 밖에 있는 예수를 대상으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베드로와 도마잖아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예수님 눌러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믿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 믿는 자가 뭐예요? 피스토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 믿음이 되라, 그 얘기예요. 내 밖에 있는 네가 대상하는 육체로 보이는 나를 네가 믿어서 믿을 수 있는 게 내가 아니야. 그렇게 믿는 건 봐서 믿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믿는 자가 돼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단순히 교리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상으로 믿는 자들은 마치 어떤 사람이냐면 찍먹이 중요하냐 부먹이 중요하냐. 너는 찍먹 아니지.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런 꼴이라니까요. 이 예화가 진짜 유치하시죠? 나중에 문명이 더 많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고대 시대에 갔었으면은 정말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아니 상복을 3일 입냐 5일 입냐 하루 입냐 가지고 서로 죽내 상내 그랬단 말이에요. 성도는 단순히 교리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진리로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과 뭐한 자들이 나타나요? 동행한 자들이, 함께 한 자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이 교리를 믿는 것과 실제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가 내 밖에 인생 밖에 행하신 일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함께 가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성도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보좌 위에 재위하시고 재림하시고 이런 교리가 있잖아요. 그대로 가요. 여러분도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거를 증명해내고 설명해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역사 속으로 5페이지입니다. 오신 것처럼 우리도 역사 안으로 왔지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밖에서 일어난 도덕적 감화나 실천적 윤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나와 함께한 나의 죽음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이고 내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인간을 위한 박애적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 인생을 죽이신 사건이죠. 나를 위한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이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성도도 죽고 부활해요. 아나스타시스가 위로 세워지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위로 세워졌다. 절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언제요? 2000년 전에. 거기에서, 저기에서, 그때 몇 번? 한 번. 단회적.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이 뭐라고요? 위로 세워지는 거죠. 세워지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이게 뭐예요? 말장난이죠. 십자가가 뭐예요? 기둥이 세워지는 거. 부활이 뭐예요? 하나? 스타시스. 위로 세워지는 거. 똑같네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스타우로스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그 십자가의 내용인 부활이 아나스타시스 어디에 세워진 거예요? 어디에? 성도 안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그냥 그 사건이라고요. 그냥 쉽게 하면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정말 상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어디에? 내 안에 아나스타시스, 부활로 똑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누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이해되셔요? 이게 정말 이게 인정이 되시나요? 저만 독특하게 제가 발견한 놀라운 진리인데? 그러니까 그 언어 안에 이미 내용이 있다니까요. 흔적으로 설명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백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골고다 언덕에 죽으셨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좋아요, 감동돼요. 그거 왜 감동이 안 돼요? 노래인데, 내용인데. 근데 그거랑 내 안에 진리로 세워져서 십자가로 세워지는 그 부활은 이 다른 영역이라고요. 착각한다고 사람들이요. 착각했어요, 저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죠. 경험도 해야 되죠. 나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그 경험이 됐다라는 얘기는 아나스타시스, 나의 부활, 곧 나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거짓말이잖아요. 무슨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만약 그 말 써서 초대교회 보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 뻥치네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무슨 당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서 어떻게 말하냐고 사람들이. 그렇지요. 바울 선생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생고생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죠. 놀라워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렇게도 받아들이고. 그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얘기는 아나스타시스, 나한테 부활로 세워졌다라는 그 내용을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제가 쓴 거예요. 부활은, 가운데쯤에 줄을 쳤죠. 부활은 십자가가 내 안에 똑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뭐다? 십자가다. 스타우루스다. 그러니까 나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2000년 십자가는 한 번뿐이 끝났는데 그 아나스타시스,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잖아요. 부활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함께 욕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부활됐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십자가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뿐이 없죠?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예수님 상 만들어 놓고
집에 붙이는 거는 누사단이에요. 노뱀이에요. 붙이지 말라 올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 만들었던 그 노뱀을 언제까지 갖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거의 몇백 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요. 2000년 전에 완성하는 그 십자가가 나의 부활이 아니니까 그려놓고 집에 붙이는 거예요. 멋있고 종교심이 생기고.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말씀드려서 죄송한 건 아니지만 신앙이 깊지 않으셨거든요. 네? 지금도 집사님이시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진리가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술 드시고 오셔도 꼭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 놓으셔.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금도 십자가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맨날 이렇게, 이렇게 안 좋으신데, 이렇게 맨날 십자가만, 정말, 좋게 보면 속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논리라니까요. 어느 순간 내 밖에 보였던 그 십자가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그 십자가가 아니게 된 그 지점이 오는 거죠. 그게 아나스타시스, 부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 중에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그 교리적 신앙을 거부한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이 없는 피스토스가 없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 몇십 년 동안 선언했던 그 복음이 이 복음이라니까요. 그 엄밀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뿐이 없어요. 그것은 내 밖의 십자가죠. 근데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지요. 그게 뭐라고요? 부활. 아나스타시스. 그 부활이 성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니까 성도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성도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네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에게 이제 종말 시작되고 완성을 향해 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보좌의 주권을 장악하신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하늘 위에 앉으사. 그게 뭐예요? 교리적으로 재위라고 표현해요, 신학에서. 예수님은 그 하늘의 재위, 보좌로 앉아 계시는 그것이 강림, 재림, 파루시아 등등으로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구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자, 역사의 마지막이 뭐예요? 제가 종말은 성도가 성령을 받아서 부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끌려가는 모습이라 그랬죠. 그게 성도의 종말이죠. 그럼 이 지구상의 종말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지구상의 실제적인 종말이 있기 위해, 이런 종말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경험돼야 돼요? 그러니까 묵시라는 하나님의 영원과 역사라는 이 피조 세계의 땅의 것들, 율법, 죄, 이게 있잖아요. 이게 왜 필요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묵시와 영원을 설명하려고.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물리적인 모든 이 사건과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던 거예요? 좀 플라톤주의적일 수도 있겠지만 묵시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리했다고요? 예정, 혹은 선택, 혹은 작정 등등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의 노력을 하는 것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지. 그걸 이제 칼빈이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성경의 교리, 성경의 용어를 사용한 것 뿐이에요.
됐지요? 그러면 이 역사가 왜 필요한 거예요? 죄와 악이 가득한, 율법이 가득한 이 역사가, 역사의 효용 가치가 뭐예요? 왜? 뭘 위해서? 묵시를 위해서. 그러면 묵시의 완성은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 묵시 속에서 선택받은 자들의 뭐예요? 종말. 구원이란 얘기죠. 그러면 묵시 입장에서 이 역사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완성돼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로 선택된 자들의 구원. 예를 들어 쉽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한 10억 명만 구원시키러 예를 든 거예요. 정하셨어요. 지금 몇 명까지 구원받았어요? 9억 9,999명이 구원받았어요. 그 역사가 왜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그 한 명만 그 영혼으로 함몰되면 이 역사의 효용 가치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종말이라고. 역사의 종말. 그날이 오겠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믿으니까요. 근데 그 경험이 언제 경험돼요? 개인의 종말 때 경험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 이 역사의 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예를 들었잖아요. 여자의 인생, 여성으로서의, 여성성으로서의 그 인생은 언제 끝나요? 임신이에요? 결혼이에요? 임신이에요? 애셋이에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때 여성성의 종말이 끝난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쉽게 예를 들면, 그럼 이 역사라는 이 묵시의 파편들도, 묵시의 내용들도 굳이 필요한 이유가, 죄와 악으로 점철된 역사가 굳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그 영혼을 완성하기 위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 안에 가장 큰 소명, 사명, 열정, 그게 뭐겠어요? 땅 끝까지 마지막 하나 선택받은 자들의 뭘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게 역사의 종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그래서 소위 말해 선교를 강조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전도를 강조한다는 얘기가. 그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 전도라는, 선교라는 그 도그마를 어떻게 이용해요? 자신들의 권력과 집단을 확장하는 인생 욕망으로 이용하잖아요. 그게 언어의 변질이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방식이라니까요. 이 모습은 정확하게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의 효용 가치가 바로 그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바로 그때가 역사의 끝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옆에 계셨던 주님이 마지막 한 사람의 구원이 완성될 때 이 역사는 끝나죠. 그러면 그렇게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 안에서 성령 강림과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않고 내 밖에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나랑 상관없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 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뭐 멀리 있는 뭐 이교도들이나 뭐 무신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절 보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뭐 한다고요? 호라오. 근데 각 사람은 누구예요? 그를 찌른 자인데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땅이죠. 이게 호계예요. 계. 이 아래의 세상. 하늘과 비교되는 이 호계. 땅들. 땅적인 것. 그래.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그 모든 족속, 그 사람들이 그로 뭐예요? 말미야마가 헬라어 에피예요. 에피는 말미야마가 아니라 전치사 온 이런 거예요. 옆에. 그럼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와 함께 그 옆에 뭐 한대요? 애곡이 헬라어로 코토인데 이게 치다예요. 언제 사용됐냐면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이게 너희가 가슴을 치다가 핍토 이게 애곡이에요. 너희가 가슴을 치다는 복음 진리에 대한 반응인 거죠. 야, 말씀을 전해도 왜 너희들은 듣지 않아?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진리가 들어가면 가슴을 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가 그 사건이 그 애곡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땅에 있는 족속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되는 그 뭐예요 그러면? 이 땅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현실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여 이걸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제7일 안식일이나 전천년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 일어날 때 예수님 안 믿는 것들이 이 땅에서 그 예수님 보면서 아이고 무서워 이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진리의 나팔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 마지막 한 사람 성도들 그 진리로 구원하여 완성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아멘. 혹시 안 되시면 잘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따라와 보세요. 땅이 그리스도의 애곡 콥토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하늘이 되고 구원을 받는 이야기죠. 그렇게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이 완성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의 마지막 장 계시록이잖아요. 정확하게 복음 이야기잖아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애곡하리리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된다. 각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그 보고 있는 그 사람을 진리로 심판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의 반응,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분입니다. 그러나 그 다시 오심은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내 밖의 예수가 아니라 내 안의 영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온다는 얘기는 성도와 함께 이 세상을 뭐 할래요? 심판. 마지막 한 사람을 구원시키러. 그럼 보세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누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타고 온 뭐라고요? 구름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아래의 호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그 뭐예요? 예수가 전하는 그 복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잖아요. 그래서 그를 심판하여 통곡하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자잖아요. 그게 교회고요.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저 같은 인간도 그 예수님 믿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래요? 성도님들은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은혜 안에서 열심히 전도하시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은혜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나누고 고백하고 배우며 선언합니다. 이 은혜의 진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찬송하고 그 양식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시의 완성이 역사의 종말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우리 개인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고백하게 되오니 이 은혜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추적하시고 이끌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고백하며 그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